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62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메리너라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합니다. 이 메리너 프로젝트는 금성을 탐사하기 위한 그런 탐사선들을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 계획이 메리너 계획입니다. 1호부터 제가 알기로는 4호까지 발사되는 걸 알고 있는데 62년에 발사된 이 메리너 1호를 플로리다에 있는 이제 발사장치에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이 발사된 지 29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293초 만에 나사의 모든 연구원들이 뭔가 잘못됐구나. 소프트웨어 안에 뭔가 결함이 생겼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올려봤자 이 발사장치가 제대로 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없으니 차라리 그냥 공중에서 폭발시키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29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시켜버립니다. 사고 원인은 이 로켓의 비행 안내 장치를 조종하는 소프트웨어 결함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오버바라고 불리는 이제 이렇게 찍 내려긋는 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점, 이 컴퓨터 언어 안에 이 점 하나 빼먹은 거예요. 이 점 하나 때문에 이 비행 안내 장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고 결국은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우리 문장에서 작은 점이나 부호가 하나 빠진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을 움직이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는 이 작은 점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점 하나 빼는 것에 대해서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돈으로 약 230억 원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30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작은 실수지만 그 실수가 제일 중요한 실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5절 말씀을 봤더니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싹 다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기쁘니까.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는구나. 왜 돌아온다고 표현을 썼는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잘 행진하고 있던 이 언약궤를 싣고 가던 이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언약궤가 떨어지려는 순간 날뛰니까 수레가 덜컹덜컹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레에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는 순간 우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한 사람이 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왜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그래서 이거를 잡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7절에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갑자기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딱 잡았던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니 이게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갑분싸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 장로님 이 갑분싸라는 용어 아세요? 네.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다가 줄여서 갑분싸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불러요. 아니 그렇게 찬양하면서 악기 연주하면서 아니야 난리 났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거기서 죽으니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해졌겠어요. 뭐지?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이 쌓여진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겠고, 도저히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이걸 어찌할 수 없으니 그냥 이거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간 두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웃사라는 사람은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비롯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뜻 아시죠? 활용점정. 그림, 화, 용, 점점, 눈동자, 정. 이렇게 해서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가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아마 다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이 활용점정은 중국 양나라의 장승요라는 사람이 금릉에 있는 이 안락사에다가 절에다가 용 두 마리를 쫙 멋지게 그려놓습니다. 이 장승요는 두 마리 용을 다 그린 다음에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왜 용의 부리부리한 눈 하나를 왜 그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장승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동자를 그리게 되면 용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승요가 이 용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에게 눈동자를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번개가 치고 용이 이 지붕을 뚫고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믿으시는 건 아니죠? 아마 제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그리지 않는 용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 점 하나로 우리가 마무리를 잘 찍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올 때 경험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경험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 깊은 감격과 은혜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점 하나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 점이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활용점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점 하나가 제일 중요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자, 이제 왜 법궤가 돌아왔다고 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 여기에 있는 실로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왕,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울왕 그 전 시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실로라는 곳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어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과 전투가 거의 에베네스 이쯤이 아닐까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열심히 전쟁을 하는 통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왜 뺏겼을까요? 전쟁에 졌으니까. 간단합니다. 전쟁에 졌으니까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왜?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전쟁 바로 직전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뭐가 요단강에 들어갔죠?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그때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뭔가를 할 때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일 앞에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 실제 전쟁에 나가서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뺏깁니다. 왜? 전쟁에서 졌으니까요.
전쟁이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들 봤더니 맨날 잘못된 불 분양하고 있고 그 막 여자들 막 강간하고 또 제사장 아들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제사장이 똑바로 일을 안 하니까 이 백성들이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죄악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셨는데, 중요한 건 이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언약궤가 뺏겨서 이쪽 지역은 다 아벡부터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스메스 이쪽 지역은 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블레셋인데, 블레셋 지역에 뺏겼는데 이 블레셋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아스돗에 있는 여기에다가 자기네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블레셋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인데 그 신상이 있는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죠? 그 다곤 신전에 여기 팔도 잘리고 목도 잘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돌신상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벌벌 떨면서, 야, 이거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뭔가 신비한 힘이 있다. 쟤네 이스라엘 사람들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여기에 있나 보다. 야, 이거 근데 좀 센 신인가 보다. 우리는 얘를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옮겨서 이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에그론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수레에 실어요. 그래가지고 보내요. 그냥 소가 가자는 대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베스메스 쪽으로 가게 되면, 야, 이건 진짜 여호와 신이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얘를 감당 못하겠다. 베스메스로 가면 이건 진짜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잘못 섬겨서 이렇게 벌받은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자. 근데 그때 진짜로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차저차하고 여기에 이 기란 여아민 이쪽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알레리아 쪽에 있는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3절에 나오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계속해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이 뭐였죠? 사울의 아들 무이보셋이 부하들의 반란으로 죽어요. 그래서 무주공산이 되어진 이 북쪽 지파들의 왕까지 다윗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즉,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존재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전체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규합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이 언약궤예요. 왜?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다시 모셔오면 이거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이 언약궤가 다윗이 있는 그 다윗성에 있으면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리를 중심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워오려 합니다. 그래서 이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제사장의 집에 70년간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였죠? 자, 보십시오. 이 새 수레에다가 옮겼는데 이 소들이 갑자기 뛰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가 뛰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소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펄쩍펄쩍 소가 왜 뛰어요? 싸움하는 그런 황소 같은 건 몰라도 일반적인 밥 가는 소는 뛰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이 소를 뛰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소가 뛰니 당연히 이 수레에 얹어있는 언약궤가 넘어지려 하겠죠. 웃살을 붙잡았고, 근데 그 웃살을 하나님 죽이십니다. 베레스, 치다, 찢다라는 단어고요. 웃살은 힘, 능력, 위험. 웃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이 뜻 자체가 힘, 능력,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웃살은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웃살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웃사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웃사를 베레스, 치다, 찢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역대하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역대하에 있는 이 원어로는 뜻이 이렇습니다. 터져 죽다. 그러니까 마치 몸 안에서 폭약이 폭발하듯이 이 웃사가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안에서 터져서 죽었으니 이 모든 살과 파편들, 피가 온 사방에 다 튀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왜 소들을 뛰게 하셨고 웃사는 그것을 잡았을 때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빨간 줄로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고앗 자손들이 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뒤로, 이쪽 앞뒤로 사람들이 이 고앗 자손들이, 레이지파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게 이 언약궤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지켰을까요? 왜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봐야 될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블레셋이 어떤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옮겼는가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대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네,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 지도에서 이렇게 여기서 보낼 때 어떻게 보냈다고 했죠? 예, 소에다가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 가문은 7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들이 언약궤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수레에다가. 아니, 블레셋 애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윤리와 규례를 어떻게 알아요? 얘네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니까 자기네 방식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갖고 이 언약궤 보내자. 근데 아비나답이나 제사장은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네가 블레셋한테 받았던 그대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좋은 수레, 가장 좋은 수레, 언약궤를 옮기는 거니까 가장 좋은 수레에 가장 좋은 소가 끌게 해서 멋지게 행차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블레셋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너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여기서 다윗성까지 가는 이 그 긴 거리를 고앗 자손이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 싣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 중 많은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좋은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인 방법, 현대적인 방법, 편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들은 정말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블레셋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얘네들을 어떻게 혼낼까 고민하셨겠죠. 그래서 뛰지도 않는 소들을 뛰게 만드셔서 어떻게든 이것이 넘어지게 만드셨고, 그것을 웃사가 붙잡았을 때 웃사가 죽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웃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였다고? 이름이 뜻이 힘, 능력, 위엄. 지금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나오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리는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너희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언약궤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너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웃사가 이 넘어진 언약궤를 붙잡잖아요. 근데 이 붙잡다라는 히브리어를 제가 어제 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붙잡다는 것이 소유하다, 취하다, 주인 행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붙잡다는 뜻 안에. 즉 우사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여호와 하나님도 소유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잘못된 욕망을 꾸짖으신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의도가 뭐였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했어요. 처음에 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남들이 뭐라 하든 어쨌든 이걸 궤를 메우려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바로 3절에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왕은 분명히 메우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신하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즉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벌받은 겁니다.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된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정말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숨은 의도까지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다윗은 어떤 왕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힌트가 담겨져 있겠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2절에 메우려 했는데 3절에 바로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예요, 새 거예요, 새 거. 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잘 꾸몄겠어요. 지금으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에다가 이제 싣고 나오는 거겠죠.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산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해도 최종 결정권자, 최종 승인자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유가 끌게 했지만 갑자기 소가 뛰었고 우사라는 사람이 억울해 보일 수도 있는 하나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너무 옳다고 판단했겠죠. 우사와 아요, 제사장 아비나답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섬김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였어요. 우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고 자기의 생각에 최선의 방법으로 이것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문제를 늘 드러내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밝혀가십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 다 말씀해 주셨지만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함이 마음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 중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중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나 인간의 방식대로면 뭐가 됩니까? 결과까지도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놀라운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품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과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궤를 다윗성으로 끌고 와서 다윗성에 딱 앉혀놓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 모든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저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사처럼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었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아버지 제사장 밑에서 태어났으니 이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했습니다.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교회가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한 일이고 나쁜 의도를 가진 행동은 아니었다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의미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 마무리를 어떻게 꺼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단 안에 좀 시끄러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를 축복했던 이동환 목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제 처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동환 목사라는 용인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입니다.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 이동환 목사가 서울에 있는 퀴어 축제에 가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확실히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 동성애를 지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잘못된 연애관 혹은 잘못된 성적 지향을 가졌다고 해서 누가 그들에게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했다는 그 레위기 말씀,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란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감히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용납받는 자리, 허락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하나님께 품에 안겨지는 자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살아가며 어떠한 죄를 지었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의 진리를 자꾸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자꾸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을 한 문장으로만, 성경 전체를 자의적으로 내가 해석해서 내 방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간의 교만, 이기심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교단 안에서 권위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높으신 자리에 계신 그 분들께서 이 이동환 목사를 출교하려고 난리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죄가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가치의 기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한 부분으로만 곡해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며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과 정신, 왜 나그네와 고아, 과부와 창녀와 세리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용납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아끼고 품어줘서 무엇이 옳은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으로 빠져가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무엇이 옳은지를, 뭐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아이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여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남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여러분의 한평생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